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어른이라도 어린이의 심정을 가진 자를 사랑했습니다. 가정성사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문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그 내용이 성서적이면서도 쉽고 재미있기로 정평이 나 있는 캐더린 보스의 스토리 바이블을 현대어로 옮겼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캐더린 보스의 가정 성서. 아득한 옛날, 얼마나 오랜 옛날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구라고 불려지는 이 큰 공이 생겨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오직 넓고 텅 빈 공간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그 이전,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득한 옛날에도 단 한 분만이 공간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지음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고 끝도 없습니다. 넓고 깊은 바닷물을 컵으로 퍼낸다고 생각해 보아요. 퍼내고 또 퍼내어도 바닷물이 없어질 때까지 퍼내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작은 컵과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넓고 깊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컵으로 바닷물을 모조리 퍼낼 수 없듯이 처음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옷이 낡고 닳아 헤어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 달, 별은 언젠가 낡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득한 그 옛날과 같으며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각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있고 싶으면 그곳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동시에 땅 위의 모든 곳에도 계십니다. 깊고 캄캄한 탄광 골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하늘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말을 듣고 계시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서 그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쓸 때 비록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해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워두어야 할 성경 귀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세상이 끝난 후의 일까지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릇된 일은 티끌만큼도 행하실 수 없는 완전히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나쁜 일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올바른 것뿐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도 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돌보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도 늘 지켜보실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집을 비우기도 하고 밤에는 주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들어도 하나님은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낮에도 줄곧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같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려고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은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늘에는 생명의 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있습니다. 그 물은 수정처럼 맑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두운 밤이 없고 밝고 아름다운 낮뿐입니다. 햇빛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도 강하게 하늘나라를 밝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질병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온통 기쁨과 행복뿐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사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어 하늘나라에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천사는 햇빛처럼 빛나며 눈부십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도 훨씬 힘이 세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갈 수 있으며 하늘에서 이 땅 위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주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들은 언제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천사의 수요는 무척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몇 천, 몇 만, 몇 백만이나 됩니다.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천사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 몇몇 천사장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실 때 나서는 대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그는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는 소식을 갖고 땅 위로 심부름을 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을 알려준 천사도 이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 천사를 땅 위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천사가 감옥문을 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땅 위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보내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나 아득한 그 옛날, 하늘에는 선한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천사들을 이끄는 우두머리격인 천사는 사단입니다. 많은 천사가 사단의 말을 듣고 악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은 이때부터 천사라 하지 않고 악한 영, 즉 마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착하고 선한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과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우리도 자기들처럼 악해지도록 선동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곧잘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심술장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이나 그 부하들보다도 훨씬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떨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며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누가 이 세계를 만들었는지 알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 데는 우선 집을 짓기 위한 제목, 못, 벽돌, 창문에 끼우기 위한 유리 따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료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실 때 목수가 집을 지을 때처럼 애써 오랜 기간을 끌면서 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세계를 한꺼번에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땅, 물, 공기, 그리고 하늘이 온통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아무런 모양을 이루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위에는 한 줄기의 빛도 없고 깊고 깊은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 순간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참 좋아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일하거나 뛰놀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해 뜨는 아침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편안히 잠자고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도록 밤마다 어두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우리가 해를 당하게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 공기와 솜 같은 흰 구름이 떠도는 푸른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물은 아직 섞여 있었습니다. 공기와 하늘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지에서 갈라져서는 산에서 골짜기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땅이 깊이 들어간 곳에 물이 가득 차고 큰 바다가 되었습니다. 언덕과 산은 바다 위에 우뚝 솟아 물기 없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육지라 부르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부르셨는데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마침내 빛과 창공, 언덕, 골짜기, 들판, 시냇물, 강,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식물이 자랄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풀과 꽃과 채소와 과일나무가 돋아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벌거숭이였던 땅 위에는 파릇파릇 아름다운 풀이 돋아났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운 빛깔의 꽃들이 피어나고 갖가지 종류의 채소가 돋아났습니다. 복숭아, 사과, 귤, 앵두와 같은 맛있는 과일은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장미, 백합을 그리고는 그 밖에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수놓는 꽃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셋째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땅에 햇볕을 보내어 땅을 덥게 하며 꽃과 나무와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크고 훌륭한 해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해가 진 뒤 어두운 밤을 비추기 위한 은빛 달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밤하늘에 빛나는 수천 수만의 반짝거리는 별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나는 것들이 땅을 비추게 하셨고 밤과 낮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넷째 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습니다. 땅에 풀이며 꽃과 나무가 가득 자라나고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자 동물들이 살게 될 준비가 갖추어진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동물은 물고기와 새였습니다. 아름답고 귀엽게 지저귀는 새들도 모두 이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밖에 들리지 않던 땅 위에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보석처럼 고운 빛깔의 새가 나뭇가지 위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다섯째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동물과
기어다니는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여태까지 동물이 살지 않던 숲에 사자와 호랑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소와 양의 큰 무리가 넓은 들판에서 먹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염소와 사슴은 높은 산으로 오르고 토끼는 풀밭에서 뛰어다니며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흰 곰은 추운 북쪽 땅에 눈을 밟으며 어슬렁거리고 더운 나라에서는 원숭이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부드러운 털을 가진 새끼 고양이들은 고무공처럼 뱅뱅 돌며 제 꼬리를 잡으려 하는가 하면 풀밭에서 서로 장난치며 놀았습니다. 몸집이 큰 코끼리, 목이 긴 기린 등 이 같은 큰 짐승과 작은 짐승들은 모두가 이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짐승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 넓은 땅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으로 어른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어른으로 지음을 받는 편이 좋았던 것입니다. 어린 아기라면 자기 일을 제 손으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담이라 하셨습니다. 아담이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눈과 귀와 입과 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는 주지 않았던 특별한 것을 아담에게 주심으로써 동물과 구별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살아있는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의 손이나 발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있는 또렷이 보고 만질 수가 없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몸은 사랑하거나 생각하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을 볼 수 없지만 몸 속에는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몸은 영혼의 집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여러분의 팔이 잘렸다고 합시다. 팔이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이 장님이 되었다고 합시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눈이 보는 힘을 잃었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팔이나 눈이란 것은 몸의 일부분이지 여러분의 영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영혼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과 똑같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하고 사랑하며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그 몸은 썩어 없어지고 이로써 그 동물은 사라집니다. 몸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흙이나 암석에 있는 것과 같은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오랫동안 땅 속에 묻어두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우리와 같은 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몸을 갖지 않은 순수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또한 몸을 갖지 않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6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든 일을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여 축복하시며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에게도 이 날을 쉬는 날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요일에 우리는 평소 하던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일요일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날입니다.